성경 본문이 틀리고 제목이 틀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제목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입니다. 제가 이번 주 좀 설교를 빨리 썼어요. 오후예배 설교 준비를 조금 일찍 이렇게 주 초에 해놓고 이 USB에 이렇게 담아놓고 어제 이제 주보를 다 만들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USB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열려요. 안 열려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여기에 꽂으면 될까? 저기에 꽂으면 될까? 저기에 꽂으면 될까?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명쾌하게 한마디로 답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써. 근데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USB에 저의 모든 자료를 다 담아놓고 컴퓨터에 꽂았는데 어느 날 이 USB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럼 그걸 빨리 뽑았어야 되는데 안 뽑았어요. 홀랑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어제도 꽂았는데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따뜻하네 이렇게 손을 대고만 있었는데 열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저녁에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 제목을 잡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매년 3번씩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뭔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맞아서 요셉의 가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이들만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에 올랐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맞아서 그 규례대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순례길을 잘 올랐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함께 순례의 길을 가던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모는 당황한 마음에 무리의 앞에서부터 맨 뒤에까지 다 찾아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아들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살. 오늘의 우리 나이로 따지면 이 초등학생 나이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웃으세요. 좀 웃을 거면 확실하게. 제가 공감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제 설교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열려.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당황스럽죠. 게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죠. 마리아와 요셉은 단지 한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메시아가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를 책임져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모로서의 책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한 그 책임까지 저들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안 것이 아니고 언제 알았느냐?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하루가 다 지나도록 엄마도 아빠도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에 12살이라는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이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12살은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배우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나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에 그 일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말은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 뒤에는 없지만, 내 옆에는 없지만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순례의 기간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명절 고속도로처럼 늘 순례에 나선 무리들로 길이 북적거려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리들과 어울려서 가다 보면 너도 나도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무리를 쭉 따라가면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게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뒤에다가 두고 그들이 앞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뒤에다가 두고 부모는 앞서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어딘가에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12살이지만 순례객들로 북적거리는 그 길에서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녀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을 앞세우든지 적어도 눈에 보이는 거리에 두고 예수님이 가까이에 계신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 유치원의 아이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걸 보게 되죠. 선생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어요. 아이들이 앞에서 쫄랑쫄랑 가고 선생님은 뒤에 가요. 혼자 앞에 가고 애들 뒤에 따라와 하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 못하더라도 함께 가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뒤에다가 두고 앞서간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은 전에 하던 대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도 이놈의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아 나가라 명하니 귀신이 나가버려요.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이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곧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들은 전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일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은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경험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전에 했으니,
전에 했으니 지금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이 신이 나서 말해요. 저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저들은 말하죠. 저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앞에 그 귀신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좀 받으면, 좀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저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귀신을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앞서면, 아니 내가 앞서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군병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막으시며 말씀하세요. 칼을 집어넣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실수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라는 것. 그리고 내게 능력이 있어 그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저들은 예수님을 친족과 아는 자들 사이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려면 다른 곳을 가면 찾지 못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성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만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다가 찾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성전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을 혹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성전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돌아갔을 때 저들은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찾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말,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이 앞서면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수하죠. 왜 그렇습니까? 듣기 전에 뭐부터 해서 그래요? 말부터 해서. 화부터 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텐데, 그리고 잘 들어보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될 텐데, 우리는 늘 너무 급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르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름에 입이 방정이어서 말을 하니까 실수를 하고 이를 망쳐버립니다. 그럼 먼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뭘 들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은 김 집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은 김 장로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이 어떠한 말이든 나에게 은혜로 박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둘째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저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예수님은 성전에서 뭐 하셨냐면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늘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질문하죠. 뭘 질문합니까?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이것이 돈이 되는가? 이것이 내게 유익을 주는가?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개입하실 만한 일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인가? 그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럼 없는 그러한 일인가? 우리는 바로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그들이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내 갈 길 바빴습니다. 아니, 당연히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경험하고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 따뜻하다, 그렇게 해서 또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뽑아서 잘 준비했으면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부터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엉뚱한 곳에서 찾는 실수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늘 그 자리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겸손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